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 특별히 읽으실 때 창조의 역사라든지 노아 방주의 홍수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 읽을 때 옛날에 있었던 신화적인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신앙이 제대로 든든하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건 영원한 진리구나, 창조론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했나요? 네.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진리니까 천대까지 영원히 복 받는 가문이신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천대까지 영원히 복 받는 가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진리예요. 내가 절대 못합니다. 내가 천대까지 어떻게 사나? 절대 못 살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하겠다 그랬으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럼 믿는 사람에게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 사해 주셨다.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인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악착같이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악착같이 안 믿으면 악착같이 복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한테 그거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성령이야.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그냥 끝에 잘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뭐 비유를 얘기하고 모든 것이 성경책이 다 비유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잘 꼬드겨가지고 나중에는 이만희가 성령이고 이긴 자고 그렇게 바꿔놓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바꿔놓으니까 그게 속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속이는 이단에 속지 마시고 영생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서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골리앗 장수를 물리쳤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공격하지만 골리앗에게 다가갈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얼마나 큰 승리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왕이 됐어요. 훌륭한 왕이 됐습니다. 지금도 다윗 왕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데비드 스타라고 있어요. 육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게 그 다윗 왕의 그 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다윗 왕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아주 훌륭한 왕으로. 그런데 이 다윗 왕을 그러면 가르쳤던 스승이 누군가? 스승이 누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훌륭한 왕이 계신데 그 훌륭한 왕을 가르치신 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또 훌륭한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님이 계실 때 그 신앙의 선배님들 훌륭하게 가르치신 그 스승님이 혹시 누구신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사무엘 웨슬레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참 아주 그 목회를 뭐 크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인 수산나 웨슬레 사이에 목회를 열심히 잘하셔서 24명의 자녀를 낳으시고 19명은 다 이제 잘 키워가지고 그 중에 15번째가 존 웨슬레 목사님, 17번째는 찰스 웨슬레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 웨슬레 목사님 좀 닮아가려고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훌륭하신 목사님, 또 어머니가 다 참 훌륭하셨어요. 아이를 일주일에 한 명씩 19명이 되니까요. 일주일에 1시간씩, 매 1시간씩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19시간을.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에 19시간. 애들 키우느라. 근데 그 아이들이 다 크니까 그 오빠, 누나, 언니들이 말이야 다 키워요. 그래가지고 19명을 키웠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참 신앙이 훌륭하신 분, 전에는 그를 가리킨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왕의 선대 왕이, 다윗왕의 전임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요, 다윗을 가리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좀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고 전혀 생각이 안 맞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귀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시고 피난을 잘 가게 하시고 위험한 것에서부터 다 보호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의 왕을 2사람이나 기름 부어준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었어요. 훌륭한 선지자이니 훌륭한 선지자 밑에서 제대로 된 선지자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선지자가 그 스승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엘리사의 스승님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스승님이 계시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소문을 많이 들었죠? 아주 영적으로 약했던 사람. 소문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성경책 교회 다니시면서 엘리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으라 생각하고, 성경책 읽을 때도 엘리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으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영성이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이 실로 성전에서 데리고서 키웠다고는 하지만은 스승님이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분이었어요. 한나가 실로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한나가 막 그냥 서가지고 막 기도 간절하게 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한나를 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냐면 술을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가지고 성전에 올 때는 술 취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분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 술 냄새를 잘 못 맡으셨던 모양인 것 같아요. 좀 의심이 가요. 술 냄새를 잘 못 맡으신 분은 본인이 좀 한 잔 잘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저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이 한 10m 정도 이렇게 가면 냄새가 확 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라면 제가 개코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엔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해도 우리 성도님이 웃지도 않아.
이상한 분들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알코올 냄새만 딱 나도 한 10m 있어도 알코올 냄새가 딱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실상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마 후각이 좀 이렇게 좀 약해지시고 아마 그랬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여러 기능이 좀 떨어지신 그런 분이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이분이 말이죠 자녀를 좀 잘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자녀 가운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행실이 나빠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당시에 이제 제물을 바치러 왔을 때 이 고기를 갖다가 가지고 가면은 갈고리로 떡 찔러가지고 거기에 갈고리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는 이제 제사장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이렇게 챙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들 둘이 챙길 건 챙기자, 또 챙기자. 그래서 어떻게까지 챙겼냐면 번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가 좀 더 드릴 테니까 그냥 두고 가라고. 그래서 생고기를 그냥 두고서 이제 가게 하고 그걸 챙길 것 또 챙겼어요.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챙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물질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탐욕이, 이 성적인 탐욕이 있어가지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돕는 여인들을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같이 잠을 자고 좋지 않은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엘리 시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렇게 지금 아들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시상이 불러가지고 아주 호되게 혼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말로 몇 마디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심판 내리십니까? 싫어하는 사람에게 심판 내리십니까? 싫어하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처음부터 싫어했나요? 아니면 좀 일을 맡겨놨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싫어하게 됐나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집에 심판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3절로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아들 둘이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전쟁통에서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을 받고 나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몸이 뚱뚱해가지고 말이죠. 잘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 둘 죽었다 하는 소리 들으니까 그냥 그 의자 뒤로 딱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스승에게서 어떻게 사무엘같이 귀한 선지자가 나왔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의아심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가운데 또 깨닫습니다. 조금 엘리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도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싫어해서 심판받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편에서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 가운데 그 책이 막 이제 많이 읽혀지고 아주 그 혼자 사시는 어떤 이 싱글 되시는 분이 이제 이혼하고서 이제 참 혼자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는데 그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요. 이 강도가 이 감옥에서 탈출한 탈옥수인데 막 그냥 먹을 거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먹을 거 다 주고 그랬는데 근데 이 탈옥수가 말이죠. 이제 인생 나 이제 끝났습니다. 아주 나 다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주 차분하게 그를 대해줬어요.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 은혜를 받고서 계속해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좀 막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야기돼 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신앙생활 더 깊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게 되고 그랬는데 아주 잘 대해줬더니 이 탈옥수가 그 얘기하면서 나 참 이게 삶 힘들다. 나 죽을 것 같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상태가 좀 이제 대화가 좀 될 상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자수하라고. 내가 자수해서 어떡하냐고. 나 곧 죽을 수밖에 없는데 또 감옥에 갈 텐데.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을 읽어보니까 당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자수하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감옥에 가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목적이 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목적이 없이 이게 이 세상에 살게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의미가 있이 목적이 있이 이 세상에 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인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수를 했어. 나에게도 목적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자수하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올 때 손을 다 들고 이러고 나와요. 안 그러면 총으로 쏴 맞아 죽으니까. 이러고 나오면서 이제 다시 감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마다 다니면서 당신들에게 이 죄수들한테 목적이 있습니다, 삶에. 그래서 이 목적 있는 삶 책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한순간에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엘리 입장에서 한번 좀 그래도 참 부족한 스승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한번 좋은 게 있나 한번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한테 마치 심판과 저주를 받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엇인가 뜻이 또 있어요. 그 가운데 뜻을 찾아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가 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그래도 뭔가 찾아보니까 그 가운데 뜻이 있었구나. 첫째는요, 이 엘리의 삶에 무엇을 했나 그랬더니 한나에게 축복했어요. 한나에게 축복했어요. 영성이 다 떨어지고 뭔가 부족함이 잔뜩 있는 제사장이니. 그런데 한나에게 축복하기를 사무엘상 1장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한나가 말이죠, 기도를 막 할 때 술 취한 모습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교회 와서 이 성전에서 있으라 그랬더니
한나가 정중하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힘들어서 지금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중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그 제사장 엘리가 말이죠, 그 한나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얘기가요, 그 한나에게만 비록 그랬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와서 일상적으로 목회자들이 말이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렇게 한나가 바뀝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요, 영성이 좀 떨어진 사람인데 한나에게 평안히 가고 그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한 모습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니까 이 한나 보기에는 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게 뭐 참 대단한 영적인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상황도 제대로 몰라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축복할까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한테 축복할까,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는데 한나가 그 얘기 듣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먹고 속상한 거 다 내려놓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그렇게 생활했다 하는 것이 한나를 위로해 줬어요. 한나에게 축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 다른 사람에게 들을 때요,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저분이 간증 복 받은 거 저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은 것처럼 간증 들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처럼, 또 목사님 설교할 때 나에게 하나님 응답 주신 것처럼 여기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라마의 자기 집에 돌아가서 동침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임신하게 됐어요. 때가 이르러서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고 이름했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한나가 축복받아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좀 떨어지고 뭔가 좀 무딘 사람인 것 같은데 한나에게 축복했더니 한나가 응답을 받고서 자녀를 사무엘을 낳게 됐어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좀 목회자가 제가 설교를 조금 부족하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부족한 것 같아,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꾸 복을 선포하시면요, 받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한나와 엘가나에게 축복해요. 이 엘리 제사장이요, 참 복을 자꾸 축복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러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아이 못 낳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이 엘가나가 엘리 제사장이 자꾸 축복하는데 한나와 엘가나를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부부를 축복을 많이 했어요. 나이가 좀 들었는데도 축복을 많이 하니까 말이죠.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그 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 한나는 아무 아이도 못 낳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저 축복 기도만 한 거예요. 그 한나와 엘가나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영성이 참 부족했던 그런 엘리였지만은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볼 때 조금 영성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볼 땐 성경적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고 기도할 때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자녀들이 뭐 성경을 저보다 더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아주 진실함이 있어. 간절함이 있어.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는 거구나 이게 말이지.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꾸 이 엘리 제사장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른 사사기에 보면은요, 이 사사 가운데 이 마지막 이 사회가 아주 그냥 막 타락했을 때 레위 사람은요, 자기 첩을 얻고 자기 그 성전 맡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또 첩을 찾아서 그 장인어른 집에 막 가서 한참 있다 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좀 부족하고 조금 약해 보여도 이 한나와 엘가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성전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복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왔어요. 엘리 제사장이 참 부족했어요. 그때도 알았잖아요, 감을.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줄로 믿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와서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내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요,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양육합니다. 참 훌륭한 일을 했죠.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처음 두 번 엘리 제사장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사무엘이 말이죠, 어린 사무엘이 탁 뛰어가가지고 이 제사장님 불렀습니까? 또 두 번째 가서 또 불렀습니까? 또 세 번째 가서 불렀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때 감을 잡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서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참 엘리 제사장의 그 부족하지만 늦게 이 감을 잡았지만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부족하지만, 늦었지만 가르쳐 준 거예요. 원칙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무엘상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주 엘리 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사무엘에게 잘 가르쳐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이 됐어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먼저 가르쳐 줬어요. 먼저. 참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사무엘에게 그것을 다 얘기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먼저 사무엘에게 전부 말씀하게 하시고 또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부 얘기하게 합니다. 또 엘리가 또 얘기하라 그래요. 너 하지 않으면 너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다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은 그대로 전부 다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의 집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 듣고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아, 이 엘리 제사장이 기분 나쁘게 나를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아주 어린아이가 말이죠. 이 어른한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하잖아요. 한번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집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순간에 죽어버리게 됐고 또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그날 뒤로 자빠져서 죽게 됐어요. 참 부끄럽게 죽음을 당했어요. 뭐 영예스럽게 나가서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이 비둔해가지고 위에 몸이 살이 쪄가지고 말이죠.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죽게 됐어요. 이게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어린 사무엘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구나 하는 영적인 교훈이 됐다라고 여겨집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이 참 엘리에게는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그런 사무엘에게서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보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엘리 제사장처럼 이 사사의 역할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이 마음 가운데 깊이 팍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이 사무엘 선지자 얘기를 듣고서, 어린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서 기분 나쁘다,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해, 이놈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쫓아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엘리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참 엘리 세상의 습관적인 인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빨리 고쳐야 되는데, 회개하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까지는 얘기했어요. 인간적으로.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음을 보고 죽게 됩니다. 이 엘리 세상은 이제 내 후임자는 바로 사무엘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참 엘리는 산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 심판받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집니다. 오늘 엘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받는 거 아닌가? 때로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찾아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